오늘은 3.1 독립선언 기념일입니다. 3.1 운동 또 이 성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3.1 독립선언 기념일입니다. 107주년이니까 오래되었고 또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말대로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의 비슷한 사건을 설명하는 오늘의 사건의 본문에 비추어서 그 의의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총리 요셉이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또 모든 백성들, 신하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야곱과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양식이 풍부한 그런 장소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자,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앞에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의 왕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애굽은 대제국을 이루었지만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번성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낸 방법이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마 현실적인 우려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속에 있는 어떤 불만을 가진 아니면은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이렇게 애굽 왕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노역을 더 강하게 해서 괴롭게 하면은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대제국에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왕 아마 또 그리고 많은 관료들이 히브리 민족의 이 번성을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를 이어서 거듭되는 고통에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뒤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해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먹이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바로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애굽에서 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만 전체에 17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출애굽 이전부터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모든 삶, 출애굽기는 광야에서의 삶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뒤에도 계속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 신분에 있든지 간에 내 백성이다 대내외에 천명하는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행하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 특별히 이런 사실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려는, 국가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바로 이 단어 내 백성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을 잘 드러내준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자, 쭉 넘어가면은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세가 주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자, 다시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그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동사와 연결을 하면은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간다.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군대 또는 바로에 의하여 학대당하는 것을 매우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입니다. 세상에 그냥 버려져 있고 내팽개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또는 믿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당하는 모든 학대와 박해를 주의 깊게 보고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여기서도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앞부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그대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일으킬 때에 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이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읽으면은 문단마다 나오는 표현이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어떤 사건, 계기,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항상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놀라우게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늘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뒷부분에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어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죄의 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래서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 호렙산은 이름은 다르지만은 같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그 땅, 그 장소는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바로를 섬기며 바로의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는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자,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사흘길 정도 광야로 가게 해달라. 이게 바로 사흘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호렙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속박에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난 다음에 4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전 국토에서 다 당했습니다. 첫째,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온 땅에 개구리가 넘치는. 그리고 세 번째, 이가 들끓는. 그리고 파리가 가득 차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바로는 어느 정도는 정신을 차렸는지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 타협안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교묘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이 땅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3일 길 가서 호렙산에서 드려라. 바로는 타협안이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땅에서 드려라. 자, 8장 25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명령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멀리 가지 말라는 3일 길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묘한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일할 시간 손해 보지 말라. 아니면은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 결국은 이렇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10장 9절에 보면은 다시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8번째까지 재앙을 당했다 그랬죠. 이제 모세가 보기에 바로가 좀 누그러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두 번째 바로는 다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어른들만 가라.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무슨 생각입니까? 자, 지금도 이 계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세 번째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좋다, 가는데 재물은 두고 가라. 예물은 가지고 가지 말라. 10장 24절에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애들 데리고 가는 거는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렇지만은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가라. 역시 여기에도 무서운 그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흉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죽여야 하는데 그걸 손해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구약 제사 제도로 돌아가면은 제물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바로 헌신과 희생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립 서비스, 말로만 드리는 예배,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하면은 요즘 불신자들도 다 쓰는 말입니다. 마음 정성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로만 다 때우는 친절한 것 같은 이런 행위들을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얘기가 뭡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형식으로만 그냥
제사를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마음에 이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원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까지 다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울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치고 예배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당했고 마지막에는 군대를 홍해에서 추상시키는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배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자, 이 대목은 바로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상 더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론이나 학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엄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는 노예로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일에 방해가 되면은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보면은 정당한 이유, 정당한 절차 없이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이성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죄가 아닌 지도자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함부로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은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이 3.1 독립선언 107주년 날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한 예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105인 사건입니다. 1911년 평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총독을 암살할 것을 모의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600명을 검거하고 105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문을 해서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3.1 독립선언 이후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예배 시간에 순사들을 보내서 예배를 설교 내용을 감시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 그랬죠. 그 귀신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신사요. 이걸 참배하는 행위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마저 단체로 이걸 국가의식이라고 거짓말로 부추기고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행하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는 교회를 폐쇄하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신사참배의 강요에서 연장되는 기독교 학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학교, 예를 들면 숭실대학교 그리고 이화학당 배제학교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학교까지 폐쇄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 검열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니면은 반일 사상, 일본의 악행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은 그런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또 설교자를 더 이상 세우지를 아니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외국인 선교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통치를 잘 가르치고 협력하라. 여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도자 신자를 체포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늘 요지 인물로 감시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 재산을 통제를 했습니다. 전쟁 물자를 동원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쇳덩어리가 바로 종입니다. 이런 전통은 한참 이어져서 저도 중학생 때까지 직접 종을 쳤습니다. 이걸 다 거두어서 전쟁 물자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한국 역사에 씻지 못할 사건은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1919년 4월 15일, 그러니까 3.1 독립선언이 있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수원군 향남면에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제암리 교회의 마을 주민들을 모으고 거기에 문을 잠그고 창을 통해서 총을 쏘고 불을 질렀습니다.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아기는 살려달라고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 아기마저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면서 39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런 예, 바로의 왕의 경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은 악의 세력은 제일 먼저 항상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박해를 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계 만방을 향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유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입니다.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의무를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자유가 보장이 되어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은 히브리 민족이 당했던 것처럼 가장 큰 속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탄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3.1 독립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이후에도 6.25 때 구해 주셨고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